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광야 식당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영양식을 잘 섭취하심으로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고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는 그런 하루를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에는 누가 참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의 덕목, 또 그의 어떤 자격, 또 그렇지 않은 거짓 선지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쭉 말씀하고 계셔요.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5절과 16절은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자,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초행길이죠.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인생에는 아주 꼭 필요한 그런 가이드가 있어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런 길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이드가 필요하죠. 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은 세우시죠. 그런 선지자. 사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 큰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다고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죠. 그 중보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은 틀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자,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했지만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틀린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이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는 정답, 맞는 말인 이유는 그 이후에 결국 모세와 똑같은 그런 기능을 한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더 포괄적이고 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의 그 귀한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을 했던 하나의 예표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은 결국엔 성취가 됩니다. 즉 그런 선지자,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메신저가 되고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모세처럼, 아니 그 이상의 역할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불법으로 인해서 의롭지 못했던 그런 존재죠. 자, 우리 안에 있는 거짓으로 인해서 진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게 되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필멸의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중보자의 그런 역할들을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선물처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후반부의 내용 19절 이하의 내용은 앞부분은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자,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말하죠. 자,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제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짓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 없다. 그것도 거짓이죠. 위선이죠. 그런 자들은 그들은 거짓 선지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아까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어떤 선지자 역할이라면 이것은 메신저로서의 어떤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그렇게 금지하라는 명령을 전달할 수가 있는가? 자, 이런 사람들 구약에 참 많습니다. 거짓된 선지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본인이 재림 예수다, 본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온갖 신천지나 구원파나 통일교나 잘못된 그런 교리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아람의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초청을 해서 같이 연합 전선을 펼치려고 했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신실한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예요? 우리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하나같이 다 찬성이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소개를 합니다. 그 미가야가 열왕기상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시는 것을 나는 전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참된 선지자. 자, 그런 참 선지자, 하지만 거짓 선지자가 400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400명에게 미혹당해서 엉뚱한 길을 걸어가려고 했었던 자, 그런 모습들. 자, 그런 고충에 대해서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헷갈리고 미혹당해서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를 않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듣다 보면 미혹당합니다. 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고서 구분을 해야죠. 근데 내용만 보고도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삶을 보시고 구분을 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요.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사인을 주실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자꾸만 불편한 것인지, 그것이 내 양심 속에서 먼저 그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뭔가 사인을 주시는지,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메시지들, 음성들, 사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런 감동을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옳고 그른 것들을 분별해 낼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큐티를 할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도 광야 식당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자꾸만 섭취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의미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향방들, 그런 삶의 진로, 내용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나는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서, 저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면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가장 선하고 올바른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오늘 하루도 내가 걸어가야 될 길,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될 길, 그것을 잘 구분해서 가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론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늘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 특별히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사인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함 속에서 잘 결단하며 후회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